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9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광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리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다 목이 조금 쉬었어요. 제일 좋은 목소리 여러분이 들리고 지고 싶은데,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아마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유언이라고 그러죠. 유언처럼 중요한 말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그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담아둘 요소가 있는 기도인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군에게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드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하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하나 되지 못한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자, 이 말씀에서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두 분이 마음이 맞지 않아서 충돌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셨고 태초부터 하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삼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에는 그 중요한 말을 소두에 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두에 하신 기도라면 예수님에게 가장 마음이 쓰인 기도였어요.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누굽니까? 지나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가 됐어요? 못했어요? 되지 못한 거예요.
3년 동안 다니면서도 하나 되지 못해.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려 하기보다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주님의 총애를 받느냐, 누가 오른팔 왼팔이 되겠느냐, 주관심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우셨을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예수님의 심정이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나는 어미의 심정이죠. 내가 저것들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는가? 내가 저것들을 두고, 아무 철부지 철 모르는 저것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느냐? 눈을 감으려니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기만 하는 철부지 제자들이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장례가 나서 한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 입구에서 그 어린 아들이 뛰어놀고 있는 걸 보고, 얘야, 그랬더니, 예,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 죽었대요. 사람들 되게 많이 왔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친구들이 뛰어가요. 그 하는 말이, 야, 우리 아빠 오늘 죽었다? 우리 아빠 오늘 죽었대. 그 철부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린 생각이 났어요. 눈물이 나요. 죽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철부지의 모습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고 데리고 갔는데 쿨쿨 잠이나 자고 있는,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채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주여, 저 철부지들 내가 떠나기 전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애타는 심정입니다. 그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도 한번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시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심기어지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피로 값주고 세우고 몸된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 전 교회가 하나 되며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가 돼서 재미지게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고 소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써서 주님이 바람대로 하나 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하나 되라고 하셨나요? 첫째, 하나됨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응답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다 조용필의 노래처럼 허공 속에 묻어야 할 슬픈 내 이야기가 되고 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기도든 예배든 헌신이든 모두가 허공을 치고 마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된 곳에는, 하나된 삶에는 그것이 몇 명이 됐든지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지 간에 하나된 곳에는, 하나된 삶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따르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됨 속에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이 헐몬의 이슬에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머리에 부어지는 보배로운 기름,
이 보배로운 기름에 대해서는 제가 시편 23편을 강의할 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어떤 사람의 머리에 이 보배로운 기름을 붓습니까?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의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 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는 그 머리의 기름이 머리뿐만 아니라 수염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다 그랬어요. 풍성한 아주 차고 넘치는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들에게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에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에 머리에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에까지 흘러차고 넘치게 해 주시리라는 거죠. 지난 1월 20일에 미국에서는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번 늦은 시간이지만 꼭 보고자 합니다. 그 취임식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멋지고 은혜스러운 집회에 참석하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미국이란 나라가 대통령 취임식을 그렇게 하는데, 먼저 대통령을 향한 축사, 그리고 목사님의 축복기도, 아주 오래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대통령, 또 축하 공연으로 세속적인 게 안 들어와요. 멋지고 은혜스러운, 이번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를 열창하는 가수,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청중들, 한번 은혜스러운 집회의 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백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 수락 연설인데 한 20분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한편의 간증과도 같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와도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설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었던 것이 뭔지 알아요? 강조되었던 말은 단합이라는 단어예요. 단합.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 우리 모두가 하나로 단합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단합해달라는 거예요. 이념, 사상, 인종과 종교를 다 초월해서 하나가 돼야 된대. 하나가 돼요. 20분 중에 무려 21번이나 단합을 이야기했으니 1분에 한 번꼴로 단합을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단합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한 나라가 잘 되는 길은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이지만 온 국민이 모두가 하나 되고 단합할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세운 교회가 잘 되는 길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하고 하나는 되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거기에 하나 된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과 응답과 그리고 축복이 임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죠? 단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나도 그들과 함께 있어. 그러나 2만 명, 20, 30만 명이 모였어도 제각각의 마음으로 흩어져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가 한 마음이, 할렐루야, 이렇게 떨어져 앉았지만 마음은 다 묶여져 있는 하나된 마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워진 교회가 나와요. 기독교 최초의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가장 먼저 이들이 힘쓴 일이 뭔지 아세요? 남남인 이들이 단합하여 하나 되는 일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생판이고 남남인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은 하나 되는 일이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것처럼 연합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모여요.
매일 같이 모이고 거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매일 떡을 떼고 매일 교제하고 매일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자 교회는 금방 하나가 됐어요. 금방 하나가 됐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모인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그 다음에 4장 32절 보면 다 같이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금방 하나 됐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몸, 모든 것을 공유. 그리고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우기고 억지 부리고 고집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 키워드가 여러분 42절에 나와 있어요. 2장 42절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따라합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저희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사도 중심의 교회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 중심의 교회예요. 당시 지도자인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사도들이 배워준 대로 이들이 행했어요. 그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가르침 속에서 서로 기도하고, 그거의 모든 일에 힘을 쓸 때 이들이 금방 하나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자신들도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서로 중구난방으로 막 제멋대로들 하지 않았어요. 제멋대로 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도의 인도대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사도가 누구죠?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세운 제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된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의 전적 사역자, 교회 전문가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죠. 의료의 전문가는 우리 지정희 권사님, 그죠? 전기의 전문가는 지금 안 계시지만 김민규 권사님, 음악의 전문가는 저쪽에 있는 박영호 바이올린 전문가. 저 친구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뭘 하다가 안 되면 전문가가 나서면 그냥 전기 고치다가 전문가하고 손 내려놔야지 되지. 그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아무리 전문 면허증 가진 사람과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하나 될 수 없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아. 거기 사도들이 있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지, 여자 있지, 남자 있지, 예수님의 가족이 있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있는데 다 나도 은혜 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중구난방으로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됩니다. 그물에 코를 잡아 당기듯이 사도가 중심으로 탁 쓰요. 그래서 주님이 힘들지만 이 사도들을 3년간 훈련을 시켜놓은 거야. 그리고 교회들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 따라 하나가 되었을 때 초대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이 시점, 우리가 읽은 성경을 읽은 이 시점에서 주님이 기도하는 이 시점에는 이들이 둘도 하나가 되지 못했던 이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들조차도 하나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와서는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들이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전문가, 전문 사역자들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의 지금 드린 이 눈물 흘린 기도가 응답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가 얼마 안 가서 응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어떤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 이른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은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주님은 눈을 감을 때까지 이들이 하나 된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가장 적절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가 시작될 땐 이들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었고
초대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드리는 기도, 눈물의 기도 중단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큰 응답이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어 나아가니 교회는 찰흙처럼 단단히 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좀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좀 떡도 떼고 기도원도 좀 같이 가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우리의 이 교제가 무르익고 친숙하게 돼야 하는데 그런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자는 거야. 애쓰자는 거야. 코로나19의 시국이 힘들지만 우리가 이 공간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있지는 못하지만 우선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라도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좀 쓰자는 거야. 애를 쓰자는 거야. 여러분 전투가 시작이 되면 전열부터 갖춰야 돼요. 교회가 시작되면 전열부터 가다듬어야 돼요. 어떻게?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주님이 세워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저절로 교회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간단해요. 모이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공격을 받아요. 마귀가 그냥 안 둔단 말이에요. 교회 세워지는 것은 간단하지만 교회 되기 위한 몸부림과 노력은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 주님의 몸이고 몸의 지체이고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디 하나가 아프면 어느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프고 어느 한 사람이 건강해지면 다 건강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머리 따로 손 따로 이게 아니죠.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전체를 상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언제든지 마귀는 언제든지 우선 하나를 상하게 합니다. 하나를 상하게 해요. 하나를 상하게 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전염시켜 나가요. 나 하나가 중요합니다. 나 하나가 바로 서고 나 하나가 건강한 것이 중요해요. 마귀는 전체를 한꺼번에 상하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가장 약한 가장 약한 어느 부분을 상하게 만들고 그것이 퍼져나가게 만들어요. 정신을 안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다 병들어 버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고 나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깨어있고 내가 지키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나아갈 때 나같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갈 때는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쯤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 나라도 해야지. 누가 못하면 나라도 해야지. 누가 못 지키면 나라도 지켜야지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여러분 이것이 전체를 여기 모인 한 20여 명이 다 그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고 나라도 해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돼. 그것이 결국은 나를 지키는 일이고 전체를 지키는 일이고 나를 살리는 일이고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오카노 목사님하고 같이 한 3년 같이 다니면서 하면서 그분하고 같이 나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나 없으면 너 없고 너 없으면 나 없다. 이게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말인데 한번 의미가 전달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없으면 옆에 사람 보면 너 없고 너 없으면 나 없다. 중요해요. 한 번 더 해. 나 죽으면 너 없고 너 죽으면 나도 없다. 무슨 말이죠?
공동체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공동체. 머리 잘리면 몸 죽는 거예요. 팔다리 자리면 머리가 쌩쌩한가요? 그거 통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아픔이 뭐냐면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성도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한 마디라도 지키려고 애쓰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성경 최고의 아름다운 동역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르비딤 광야에서 최초의 전쟁을 해요. 미디안과의. 근데 여러분, 미디안은 이미 수천 년 동안 훈련된 정규 군대고 이스라엘은 이제 막 나온 훈련소도 한번 가보지 못한 오합지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싸움을 이깁니다. 가서 여호수아가 맞닥뜨려 싸우긴 했지만 이건 100점 100패죠. 그런데 이 싸움을 이기고 승리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드높였어요. 이유는 뭐죠? 동역이에요. 동역. 젊은 장수들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손을 든 거예요. 손을 들다가 저녁이 되니까 너무 힘이 들어 팔이 내려올 때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그 팔을 같이 받쳐 들고 같이 손을 들 때 승리하고 힘들어 내리면 패배. 마지막까지 끝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 승리는 그 싸움은 승리로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이 최고의 아름다운 동역이에요.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가 돼요. 동역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역이 더욱 빛날 줄로 좀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 죄에 빠져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성경 12절 봅니다. 예수님이 하트린 기도예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있을 동안은 예수님이 지켰다는 거야. 제자들을 지키는 자가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 15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 보호, 지키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이들이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저들이 뿔뿔이 흩어져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가 시험 들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비옵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뭡니까? 우선 하나 되는 거야. 함께 힘을 모으는 거야.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거기서 예수님 생각이 나오고 예수님의 말투가 나오고 예수님의 행동이 나와서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지 않고 세상 것을 닮으면 우리는 세속화되어 버려요. 여러분, 불량배를 닮으면 불량배 말씨가 나와요. 도둑을 닮으면 도둑놈의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거기다 사람은 변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초에 말씀드렸다. 좋은 만남,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좋은 친구를 만나면 우정이 발전을 해요. 좋은 신앙의 사람과 함께하면 그 신앙이 무르익어요. 변하기 때문에. 어느 집사님이 해외 출장을 갔다 왔어요. 앵무새 2마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목사님 선물을 드리고 하나는 자기가 집에 가서 키웠어요. 근데 목사님의 집에 앵무새는 인사할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막 은혜스러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집에 앵무새는 어찌된 영문인지 나가버려, 나가버려, 꺼져버려, 꺼져버려,
못된 자식. 이러니까 놀란 집사님이 앵무새를 가지고 목사님 우리 앵무새도 좀 훈련 좀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2마리를 한 울타리에 딱 집어넣고 놨어요. 여러분 하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마리 한 군데 집어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누가 누구의 영향을 더 받죠? 좋은 게 나쁜 거? 나쁜 게 좋은 거? 나쁜 게 좋은 거 영향을 더 받아요. 우리 사랑이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이 이제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키워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예쁜 말 고운 말 쓰세요 이래가지고 키워놨는데 한 몇 년 동안 해가지고 그런 아이가 딱 밖에 내놓은 순간 1분도 안 걸려가지고 나쁜 자식 배워가지고 들어와. 좋은 말은 교육을 시켜도 잘 안 들어가는데 나쁜 말은 지나가면서 들어도 나쁜 자식 그런 거야. 깜짝 놀랐어요. C자를 막 써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너 그거 무슨 말인지 아니? 몰라 그러는 거야. 근데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앵무새가 선이 악의 영향을 더 받죠. 결국 2마리 다 함께 합창을 하는데 꺼져버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누구 마음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마음을 배우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를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 짐승을 길들일 때 조련할 때 쓰는 절제된 마음을 프라우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는 절제된 마음인가요? 사람은 절제할 때 절제할 수 있어야 죄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절제할 수 없을 때 큰 죄에 빠지게 돼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주변에 수많은 상처를 있는 대로 다 주고 그 사람은 돌아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난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있는 대로 상처 주고 막 그냥 아픔을 주고 해놓고 뒤끝이 없대. 그 사람은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프라우스가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는 괜찮지만 상대방은 이미 말로 죽었어.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절제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인사. 온유합시다. 온유해요. 얼굴이 온유하게 생겼잖아 다들. 여기는 사나운 사람이 별로 없어. 온유합니다. 그런데 온유는 얼굴만 착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성격, 감정을 절제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했다. 겸손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고분고분하게 생긴 사람, 고개 잘 숙이는 사람, 사회생활 잘하죠? 누구 고분고분. 여러분 유교 문화권에서는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어르신한테 인사 잘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작년에 화성 연쇄 살인범이 진범이 잡혔죠. 진범. 그럼 그 진범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모르죠. 여러분 그가 진범으로 잡히기 전에 또 다른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수용생활을 했는지 작년에 대통령 특사 1호야. 대통령 특사 1호로 이미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화성 연쇄살인범의 살인자의 진범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겸손한 척 자기 감정을 속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이 내게 오신다면 나는 벌떡 일어나 경의를 표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 절을 할 것이다. 겸손해요. 하루 강아지는 사자 앞에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하루 강아지 자존. 그러나 여러분, 호랑이는 강아지 앞에서라도 무릎을 꿇을 수 있으나 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용기입니다. 용기예요. 여러분, 다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믿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라면 내 그 말씀을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겸손이고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마지막, 주님께서 최후로 드린 기도에 왜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했느냐? 그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세 번째예요. 뭡니까? 불신자들로 하여 예수를 믿어 불신자들로 예수를 믿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21절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믿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인 거예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인 거야. 이 말인 거야. 여러분, 주님은 왜 하나 되라고 했느냐? 우리 하나 되는 거 지금까지 말씀, 자기들끼리 하나 돼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라, 그것이 아니죠. 하나됨의 목적이 중요해요. 하나됨의 목적이 중요해. 왜 하나가 되느냐? 하나 돼서, 여러분, 전 박정희는 육사 1기를 이끌고 쿠데타로 나라를 전복해버렸어요. 하나 됐어요, 이 사람들이요. 1기가. 그 후에 전두환은 육사 11기가 하나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나라를 뒤엎어버렸잖아요. 총칼로. 민주화의 열풍을 잠재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됨의 목적.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로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그 목적이 뭐죠? 저들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세상이 예수를 믿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결론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다 못 들어줘도 그 유언만큼은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일 수도 있는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비록 지금은 철없는 저희들이지만, 비록 철없는 제자들이지만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저들로 하나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 되는 일이에요. 절대 분열하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일도 예수님 기도처럼 하나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초에 제가 애타게 몇 주 동안 계속 하는 말은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예요. 우리 교회가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금년에는 외형적인 성장 바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성장이 멈추면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자기를 성장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외적인 성장이 멈추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적 성장을 이루라,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막 나가 전도해서 막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1월, 2월 달에 하나가 되고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돼서 만나지 못해도 연락서로 하고 저도 하고, 또 목자를 중심으로, 또 회장을 중심으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면 절대로 저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전화 피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돈 내주세요. 빚 갚아야 돼. 절대 안 하고 여러분 걱정해서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문자하고 전화하고 이럴 거니까 흔쾌히 받아서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예 목사님하고 함께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 돼서 똘똘 뭉쳐질 거예요. 그래서 꽃피고 봄이 되고 코로나가 좀 시들해지고 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활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친교도 하고 하면서 교회를 막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화목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재미지게 이왕이면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을 보니까 50이 넘었어요. 많게는 60 앞뒤에 80이 된 분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서 또 어느 볼판 어느 곳에서 또 다른 교회를 찾아 헤매겠습니까? 이제는 저 입장도 이제 올해 꼭 60인데 저도 이제 목회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해서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 듣고 싶고 사랑을 베푸는 교회를 끌고 여러분들도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제일 많은데 권사님들이 존경받는 권사님으로 높임을 받으면서 은퇴할 때가 되면 멋지게 은퇴식도 해드리고 은퇴했다고 끝나는 게 은퇴해서도 교회를 지키며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선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한 일 하나로 마음을 모아주고 어떤 외부의 공기방울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단단히 해서 우리 함께 하나 되어 나가십시다. 이런 일에 몸과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의 손을 잡아주시고 모두 함께 우리 갑시다. 고 투게더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